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때 불로 말미암아서 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 두 번째 나팔 심판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불로 말미암아 타는 큰 산이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됐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불로 말미암아 타는 큰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불로 말미암아 타는 큰 산, 이제 산이죠. 산이 나옵니다. 근데 산이 불로 말미암아서 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예레미야 5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불로 말미암아 타는 큰 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팔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구약에 있는 출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심판에 대한 내용이 딱 나올 때 특히 나팔 심판, 이제 대접 심판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표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나팔 심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나가는데 첫 번째 오늘 하는 거는 두 번째 나팔 심판이죠. 둘째 줄을 한번 보시면 둘째 줄로 오른쪽으로 이제 쭉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바다가 피로 변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나팔 심판에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 그 오른쪽으로 가보면 첫 번째 애굽에 내렸던 재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와 이제 똑같은 그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또 가보면 대접 심판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계시록 16장 3절에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똑같죠, 그죠? 네, 똑같습니다. 바다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렸던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불로 말미암아 타는 큰 산이 의미가 무엇인가? 산이 탔다 그러는데 이것은 구약 배경이 예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띄워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이 51장 25절의 이 말씀은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멸망의 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산이 원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산이 불이 타는 겁니다. 지금
멸망의 산이라고 얘기하고 불탄 산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은 지금 예레미야 51장 이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은 지금 어디를 말하냐면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산이 지금 어디를 말하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 바벨론이 불에 탔어요. 불에 타는 게 뭐예요?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탄 산이 되게 하셨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이제 구약 성경에 산이 나올 때,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보통 구약 성경에서 나라들을 명시하는 산이라는 그 은유를 사용을 해요. 나라들을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런 산 말고 그냥 나라를 지칭하는데 산으로 비유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은유로.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산은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산이 나타날 때 오늘 지금 이 예레미야 51장 25절의 이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이 나라를 지금 산으로 은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산의 이미지가 어때요? 보통 이제 견고하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거대하죠. 산은. 그리고 웅장하고 튼튼하고 사람이 생각할 때 감히 저 산이 멸망될 거라는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산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 이 세상의 권세들, 이러한 것들은 망할 것 같지 않고 견고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치시면 그것이 멸망한다는 것을.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세력들도 심판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큰 거대한 제국들 있죠. 근데 특별히 이제 그 바벨론처럼 이 바벨론 나라는 특히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거냐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이렇게 있어지는 나라들, 일어났다 없어졌다 이런 나라들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들의 힘과 권세와 이런 걸 믿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고 박해하고 그죠? 로마 제국도 그러하였고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 나라들 그 세상 나라들은 결국은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누가 지금 조장하고 있냐면 사탄이 조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자꾸 이 세상 임금들을 이렇게 대적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임금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세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세력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정치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뻔히 보면 알죠.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 가까운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분단 상황에 있는데 그 정권이 북한 정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을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박해를 하죠. 그런 나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엄청 많습니다. 큰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열강에 속하는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그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반드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는 로마의 압자에 있거나 이렇게 세상 나라들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셔서 이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을 믿고 소망할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로 말미암아 타는 큰 산, 바벨론 제국에 의해 대표되는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 이것을 지금 이 불로 말미암아 타는 큰 산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하는 말씀을 하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다.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배경 피하고 이제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3분의 1이 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기가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가 피가 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바다가 피가 된다. 이것은 바다의 원래 기능은 그 물이, 그렇죠?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연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파괴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피가 된다 그러면 그 정상적인 자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나 3분의 2는 남겨놓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긴 하시는데, 그것은 아직 심판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측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제 이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어떤 사실도 동시에 말해줍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는 생명을 가진 3분의 1이 죽는다. 피와 죽음이 주제인데, 그 구약 배경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애굽에서의 첫 번째 재앙, 출애굽 상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7절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우리가 잘 아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애굽의 그 심판, 애굽의 재앙 내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하는 겁니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이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 재앙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나일강은 그 당시에 애굽 고대 나라에서는 치수, 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젖줄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땅을 가만히 보면 이 나일강의 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주라 그러죠. 이 강을 중심으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식수원을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팔당댐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서울에 있는 모든 물들 다 팔당댐에서 다 이렇게 정수해가지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이 고대 제국 이런 왕들은 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면 신성시합니다.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 나일강에 축복을 줬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그 우상들이 또 그 나일강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그 이 사람의 사는 데에 가장 중대한 문제를 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산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진 경제적인 이권이라든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농경 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무엇을 하죠? 이 사람들이 또 이제
풍요의 신을 만들어 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그리고 식수원으로 이제 쓰고.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고대 이 군왕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백성을 통치하는 그 재원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한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는 가운데 자연적인 재앙을 이렇게 동원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을 이거 나일강을 치시는 거죠. 그죠? 나일강을 딱 건드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 애굽 나라 바로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 뜻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하실 때에 아주 강력하게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걸 쳐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뜻을 보면 아주 중대한 것이 타격을 심하게 받는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그 이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적대한 세력들에 대하여 치명적으로 그리고 그 진노를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면서 반드시 강력한 심판으로 응징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보면 7장 20절에도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까 물을 못 먹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렇게 됐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됐습니다. 피로 변하면서 그 안에 산소가 없잖아요. 이 물속에 산소 농도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버린 거죠. 물이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도 없고 막 이러니까 고기들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고기가 이제 죽는데 여기는 지금 3분의 1이라고 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상황에서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는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심판을 느끼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을 받을 때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인 것을 알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심판인 것을 모르게 지나가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심판주 하나님 되심을 역사 속에서 나타내시기 위하여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반드시 그 일들을 하세요. 이제 우리가 역사의 이 교훈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 땅의 이 지구의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에 심판하실 때 그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전 세계를 심판하셨던 그 내용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해석을 못합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코비드를 2019년도에 약 한 3년 동안 전 세계를 바이러스 하나가 완전히 다 마비시켜가지고 엄청난 이 후유증과 피해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주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그 바이러스가 생겨서 자연재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만한 인간들에 대하여 그리고 과학을 신봉하고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온갖 이 땅의 오만함에 대하여 그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눈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우리의 하나도 한터럭도 우리의 생명의 한터럭도 호흡의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얼마나 과학이 지금 발달했다고 난리를 칩니까? 인간 유전자를 만들어내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생명 무슨 뭐 어떤 뭐 복제를 하고 뭐 별 그리고 과학을 요즘 얼마나 신봉을 합니까? 요즘 그냥 스마트폰만 열면 뭐 알 수 있는 거 다 알 수 있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것에 대하여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조롱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아, 니네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들. 사실은 그러한 것을 신봉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세상 권력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세상 나라에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리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심판들이 이렇게 좀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해 나가다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그것을 억지로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갖다 꿰맞추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석을 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억지로 성경을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알 수 있는 것들은 말씀을 통하여 다 알 수 있도록 장치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불로 말미암은 타는 큰 산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건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애굽의 출애굽 상황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나팔 심판에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것은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당시의 재앙을 통해서 나팔 심판의 본질적인 그 성격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스바냐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해. 이거 지금 하나님이 어떤 표현하시냐면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어디가 기억나냐면 노아의 홍수 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히 진노,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그 죄악의 관영함을 견디지 못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물로 다 쓸어버리시는 심판하시 멸절시키시려고. 그 와중에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영불로 완전히 심판하실 때의 그 상황을 보면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겠다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죄악의 간영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이 스바냐서 지금 이 본문은 종말에 나타나는 상황을 심판 상황을 말하고 있는 그런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다의 고기들이 진멸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바다의 고기들이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신심판 때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와 지금 연관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바다의 고기들 만들고 육지의 생물들 만들고 식물들 만들고 바다의 고기들 만들고 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를 깨시는 형태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죠? 고기도 잡아먹게 하시고, 그죠? 바다의 물고기도 잡아먹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제 심판으로 이게 깨시는 것이죠. 바다의 고기들이 진멸되는 내용입니다. 8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이제 바다에 사는 고기들이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에 비춰 볼 때 요한계시록 우리 8장 9절의 두 번째 나팔 심판에서 바다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는 것은 종말적인 심판의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이제 이렇게 바다가 3분의 1이 망하게 되고 피가 되고 또 고기들이 3분의 1이 죽고 이러면 우리는 어떡하나 이 생각하시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의 홍수 때에 심판하실 때에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는 자들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피신하는 자들은 이 심판의 가운데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내용들, 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억울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힘들게 하고 죽이고 잡아 죽인 이러한 세상 나라들, 임금들, 이런 정치적인 세력들, 또 그렇게 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것은 특별히 주의 말씀을 왜곡하여 이단 사설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이단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불지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세계에서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저 인간들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폐역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정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경건함을 동시에 우리 신자들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신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점점 더 신자들이 더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살기가 점점 힘들다는 아우성 소리를 점점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없었던 희한한 아주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들이 막 벌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상황에서 예언됐던 것처럼 이러한 심판의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세상은 악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나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신하면 삽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누리며 갑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요즘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게 우리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말씀드릴 때 제가 꼭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복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누리는 복이거든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악한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길을 가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지 못하여 멸망하는 자들을 옆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고 산다는 것을 신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감격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9절에서 말하는 이게 심판, 이제 바다가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이제 그 바다의 배들이 파괴되는, 어떻게 보면 배가 3분의 1이 파괴가 돼버린다. 그럼 좀 약간 비약적인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치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결국은 그 자연계의 심판이 누구를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심판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연의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 배들 파괴된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고기가 3분의 1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바다가 심판을 받지 않았을 때는 100척의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도 풍성했었는데, 고기가 없어지고 이제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 어업으로 인해서 생업을 얻어서 했던 그 수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던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가 파괴되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 이건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심판 메시지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계에 머무는 심판이 아니고, 그 악한 일을 주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악이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그 악을 머리에 쌓고 있는데, 머리에다가 불을 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악의 세력에게 그 치명타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배 안에서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배를 파괴하는 그 심판은 그 배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그 인간들에 대한 심판을 결과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지금 편하게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 이다윗 형제하고 제가 그 말씀을 쭉 나누면서 자유롭지 않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 것인가를 여기 와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음껏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성경 보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땅에 억압받고 있는 땅, 물론 그 정치적인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애굽의 심판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전 세계에서 그렇게 억압받고 또 핍박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억압과 핍박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함으로 나가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상황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근본적인 뜻은 이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 심판은 동시에 동전의 양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신한 자들을 분명하게 보호하시고 이 땅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말해준다. 이 믿음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가고, 오늘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자유와 이 믿음과 예배할 수 있는 이 복과 은총을 감사하며,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겨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